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모님 애들 좀 나오라고 하세요. 네. 룻기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세요. 꼭. 준비됐나요?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그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이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주일날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됐었는데 점점 그 비 오는 시기가 늦춰지더니 주일날 오전은 비가 안 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은혜고 안 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은 기분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을 되찾으라.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으라. 기쁨을 되찾으라. 우리 어버러분들 옆에 뒤에 앞에 이렇게 표정을 좀 보세요. 표정 보세요. 표정. 얼굴에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가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룻기 이야기를 잘 아시죠? 룻기 이야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효심 가득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고난의 삶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언제나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지극한 사랑을 베풀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 들으신 그 이야기, 바로 룻의 어떤 효성 지극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사실 룻기 이야기의 본질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삶, 성실한 삶, 효심 가득한 삶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주려면 세상에도 그런 교훈은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훨씬 더 많죠.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실은 룻기에 중심되는 인물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원래 중심에 되는 인물은 나오미가 이 룻기 1장서부터 4장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나오미에 대한 인생의 이야기에 대한 시작과 결말로 이 룻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제목을 룻기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이방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땅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필 왜 나오미가 아니라, 유대인 나오미가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룻기의 룻을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지었을까요? 내용도 물론 며느리가 한 일은 며느리가 거의 다 했죠. 그지? 하지만 이 한 집안의 회복, 기업을 물러야 될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업을 물게 되는 어떤 회복에 대해서는 나오미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룻기는 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니라 룻기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게 하시고 또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 다시 유대인에게로 이 속죄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룻기에는 바로 그런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 룻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에 있음을, 이방인으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중요인물 주인공이 아니라 룻, 오늘의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룻의 재혼이잖아요. 재혼. 결혼을 통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이름을 바꾸게 된 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난날 정말 기구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흉년을 피하려고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하고 기럨과 함께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흉년이어서 아무리 곡식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 보다 좀 나은 형편으로 살고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엘리멜렉이 갑자기 어느 날 죽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돼버립니다. 그뿐만인가요? 어렵게 아들 둘을 장가를 보내놨더니 이 아들 둘마저 말론도 기럨도 죽고 맙니다. 사건이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찍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벗어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의 삶이 재난의 연속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기구하잖아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의 10년의 고난을 통해 남은 것은 그저 가난과 슬픔과 불쌍한 두 며느리였습니다. 이 몇 년 만에 자신처럼 기구한 인생들이 된 며느리들이 불쌍해서라도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의 민족이 아니니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행복을 찾아서 가정도 다시 꾸리고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 룻은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좀 어디가 모자란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당시 중동사회에서 여자들이, 그것도 과부들이 무엇을 해먹고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는 뭐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시절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남녀 차별이 심한 시대였는데, 그 문화인데 주변으로부터 온갖 음해가 있고 농락이 있고 그것을 다 견디고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 룻은 성적으로 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꾹 붙어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 때문일까요? 아니요. 단순히 정 때문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정이 들어서, 그럼 그것이 아니에요. 효심만으로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효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리이다. 이 유명한 고백을 룻이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효성이 아니라 지난날 10년 세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룻에게도 조금씩 씨앗이 맺히고 열매가 생기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그래서 여호와 야훼 신앙이 이 이방 여인 룻 그 가슴 안에, 마음속에 이미 맺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힘이 되어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뭘 많이 벌 수는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어려운 상황에 함께하는 며느리가 있기에 나오미는 아직 그래도 살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면 나오미 앞에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가난과 두려움이라는 현실뿐입니다. 이 과부 두 모녀가 아니죠. 뭐라고 말했나요? 네. 고부.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 간에 갈등이 아니라 고부 간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땅, 흉년이어서 그저 두고 떠났던 땅을 다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러야 될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기 때문이죠.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생각하지 못할 일이지만,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당연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절에는 당연한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기업을, 땅을 여자들이 그것을 이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내 이름은 이제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이다. 아주 쓰디쓴 괴로움이다 라는 뜻의 마라라 라고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서론을 전했습니다. 서론입니다. 아직까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은 원래 나오미였는데, 기쁨이었는데 마라와 같은 괴로움의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의 기쁨을, 행복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가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의 아픔, 그 고통 앞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시고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오늘의 가난과 슬픔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은 채 그저 답답한 생활에 가슴을 아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밭으로 나가 은혜의 이삭을 주라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은혜의 밭으로 나가 은혜의 이삭을 주어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나오미와 룻은 무엇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구걸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이 먹은 나오미가, 늙은 나오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룻이 대신 나서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대신 나서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허락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실히 하루를 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 이삭을 주어봐야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 시절이 보리를 추수할 때였으니 이삭을 주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것을 주스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전 안 주워봐서도 모르겠지만 주워봐야 손가락 한 개를 한 톨 한 톨 줄 거 아닙니까? 곡식을 떨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동하다가 한 알, 두 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나마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줍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주워서 치마폭에 담아서 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런데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나와서 줄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첫날을 그렇게 나섭니다.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 젊은 과부잖아요.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주변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들도 혈기왕성한 남자들이니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베풀지는 모르지만, 모릅니다. 누가 베풀지 모르지만 일단 은혜의 밭으로 나가 작은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나가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의 밭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것이 일터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심지어 병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룻이 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비유적으로 그것은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작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모습과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얼마나 은혜의 이삭을 구했을까요? 룻기 2장 7절에 하면 첫날부터 아침부터 와서 구합니다. 아침부터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저녁까지 하루 왼종일 이삭을 줍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오늘 기도하는 자, 오늘 그 처소가 어디든 하나님 앞에 오늘 매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만나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자. 기업 물을 자를 만나자. 유대 사회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서 이 고엘은 친족의 기업이나 명예나 가문 등을 지켜주고 또 보상해주며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을 명하는 것입니다. 고엘. 그 시절 오직 남자 친족만이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땅을 그 집안의 땅을 대대소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죠. 그 경제적인 책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룻은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오미가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주인이 어디 이 보리 이삭 하는 거를 맨날 가서 쳐다보겠습니까? 주인인데 일꾼들이나 시키고 가끔씩 와보는 것이죠. 그 가끔 와본 그때, 바로 그때에, 딱 그때에 보아스가 첫날에 룻을 발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영혼을 발견하십니다. 그저 은혜 이삭을 구하러 나간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우연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 중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세상 땅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들어온 룻입니다.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또 룻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구하고 받은 룻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떤 유대 사회의 한 유대인 한 명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첫 만남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 그 시간부터 이제 물꼬가 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다 낡고 허름한 인생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을, 옛 내가 살던 땅을 지나와서 벗어버리고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구하며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것입니다. 기쁨을 되찾는 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기쁨을 되찾기 원하는 자의 셋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그의 품에 거하라. 그의 품에 거하라. 그의 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자 룻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네 다른 곳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종들을 통해서 험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만 오라고,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특별히 명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명합니다. 절대 저 룻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책망하지도 말고 꾸짖지도 말아라. 엄히 경고하며 그렇게 룻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룻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점심을 먹을 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저기 멀찌감치서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자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탁 근처에도 갔지 않은데 이방 여인인 룻을 보고 이리로 오라 합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식탁이 옆에 앉아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볶음곡식을 종을 통해서 내어주고 배불리 먹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줬는지 볶음곡식이 남아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리를 주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이 처자, 네, 이 과부죠, 과부. 이 룻이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를 주었는데 한 에바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23리터라고 합니다. 부피로 따지면. 여러분, 쌀 한 포대기 20리터짜리 들기 힘들잖아요. 그보다 많습니다. 보리를 23리터를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그게 말이 되나요? 젊은 여자 한 명이 혼자서 주었는데 그만큼 주었다는 것이.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보아스가 일부러 시켰거든요. 너희들 저 여인이 곡식 주울 때에 일부러 몰래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도록 하여라. 더 많이 떨어뜨려 놓도록 하여라.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막 그것을 줬습니다. 자신의 능력인 줄알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그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숨 쉬고 아무것도 모르고 물 마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의 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것과 또 이삭을 주어서 배불리 먹는 것 이것만이 또 아닙니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집으로 룻이 손에 23리터나 되는 이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들고서 한 포대를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누가 그의 밭 주인이 누구냐? 아, 네,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얘기 들으니 깜짝 놀라며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룻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너 이제 내일 가면은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므로 밤에도 밤중까지도 주인인 보아스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아마 거기서 잠을 자게 될 거야. 그러면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오늘 19세 딱지가 붙을 만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목욕을 깨끗이 하고서 거기 나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운 보아스를 발견하거든 그 이불을 살짝 걷어들고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룻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품에 거했습니다. 잠에서 뒤척거리다가 잠깐 깨었던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방 여인 룻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젊은 룻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며 여종인 당신을 위해서 이불을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더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유대 문화적으로 볼 때 남녀가 함께 이불을 덮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절차를 밟게 되죠. 먼저 우선세는 순위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보아스가 완전한 기업 물을 자가 됨을 공식적으로 자신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 품에 거하게 되며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을 낳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미 집안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업 물을 자, 우리가 그 품에 거해야 할 그가 있습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여러분 오늘의 누구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이삭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는 바로 누구십니까?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혈족이 있으면 판 땅을 도로 사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대신 친족이 땅을 사줘야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는 친족이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친족의 민망인과 결혼을 해서 가문의 대를 끊겨진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끊겨진 생명을 이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친족을 위해 복수를 대신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친족이 만약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는 값을 주고 대신 그 친족을 이 종된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심지어 이 고엘의 역할을 맡은 자는 친족의 죗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죗값을 대신 지어주는 일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전에는 룻의 이전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를 잃어버렸던 천국의 땅을 도로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던, 생명이 끊겼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적 복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으로부터 종살이였던 우리를 그 억울한 종살이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뭐였나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의 품에 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시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 조부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다시 마라가 아닌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이 사장의 끝에 가서 다시 불려지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쓰디썼던 괴로움은 달리단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보아스,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라고 강권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자신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셔서 은혜의 이삭을 넘치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20절 나오미가 고백하죠. 나 20절에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밭으로 나가 은혜의 이삭을 구하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의 품에 거하여 영원히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좀 길었지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한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은 이삭 하나 주우러 나온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온 물을 자를 예수를 다시금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잊고 살았던,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도 하나님, 내 이름 나오미를 잊어버리며 말로써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 만나 주님의 은혜의 이상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업 물을 자를 그 말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거기 원합니다. 우리를 따스히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사함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거부하는 우리 삶의 형편이 합니다. 여전히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들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여겨주시옵소서. 내면치 않으시고 아버지 자신을 구하며 나아가시는데 먼저 찾아주셔서 놀라운 그것과 좋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팔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자 예수 믿는 다시금 경험케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발치해 주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받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치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울해하며 낙심하며 살아있던 우리 마라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시고 작은 그 은혜 이삭을 구하러 나가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먼저 발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은혜의 이삭을 구하며 기업물을 짜드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만난 자 더 충만하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의 품에 항상 구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놀라우신 그 사랑을,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기쁨을 되찾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